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적도를 기준으로 1초에 463m의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다고 하죠. 1초에 463m의 속도면 시속으로 1667km의 속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섭다고 알려져 있는 놀이기구 에버랜드의 T 익스프레스의 속도가 시속 104km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지구의 자전 속도는 T 익스프레스의 10배가 넘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이동산에 가면 놀이기구를 타지 않아요. 절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미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는 지구 위에서 제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지구가 자전하는 것에 대해서 속도감을 느끼거나 멀미를 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는 지구에 살고 있지만 마치 우리는 지구가 멈춰 있는 것처럼 느끼죠. 그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중력 때문입니다. 지구가 빠른 속도로 회전하지만 지구의 중력이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의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없는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하거나 내가 느끼지 못하거나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마치 없는 것인 양 부인하곤 하죠. 하지만 지구의 자전만 보더라도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가 느낄 수도 없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실제로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애굽에서 점점 많아지자 애굽의 왕 바로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애굽에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 뻔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악한 명령을 내리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갓 태어난 히브리인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모세. 이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될 인물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태어났던 시기는 결코 좋지 못하였어요. 그는 바로의 악한 명령으로 인해서 태어나자마자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시기에 태어난 그 아이는 어머니 요게벳의 눈에는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였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고 3개월이 지나고 그 아이가 점점 커가자 모세의 어머니는 더 이상 그 아이를 숨긴 채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낳은 아기를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을까 하는 일망의 소망을 가지고 아이를 나일 강가에 띄워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아이를 담을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진흙을 발라서 아이를 강가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리고 떠내려가는 이 갈대 상자를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으로 하여금 계속 지켜보도록 하였습니다.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가 강을 따라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멀찍이 서서 그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왔다가 우연히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느낀 그 공주가 그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 히브리 남자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를 키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한 게 우연이 아니라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의도적으로 그곳에 갈대 상자를 놓아두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만일 모세가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를 태어난 그 시기에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의 딸이 히브리 남자아이를 발견했다면 죽일 확률이 높을까요? 살릴 확률이 높을까요? 아마 죽일 확률이 더 높을 거예요. 그러니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모세의 누이가 일부러 그곳에 상자를 놓아두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로 우연하게 바로의 딸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한눈에 그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분명히 자신의 아버지가 애굽 전역에 내렸던 그 명령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불쌍한 마음, 극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모세의 상자를 지켜보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이 아이에 대한 공주의 반응을 포착하였습니다. 아, 이 공주가 아이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마음을 파악한 미리암이 신속하게 공주 앞에 나아가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 히브리인 유모를 소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애굽의 공주는 이 미리암의 제안을 좋게 받아들였고 미리암은 자신의 어머니이자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공주에게 소개했습니다. 결국엔 모세는 다시 친엄마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고 이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을 다시 찾았으며 더 이상 모세를 숨겨 키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의 이야기는요, 교회를 조금 다녔다 하는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성경책을 펴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다시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오늘의 본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둠과도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악함이 정점에 이르렀고 애굽에서의 종살이도 날이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 아래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으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못했을 거예요. 게다가 오늘 모세가 태어난 상황들을 다시 한번 조각조각 살펴보면 이 모세의 탄생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인지 알 수가 있죠. 먼저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그 어머니가 모세를 키움으로써 죽음을 면하게 되어서도 그는 존재를 숨긴 채 키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더 안타까운 건 3개월 이후에는 그 존재마저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게 되어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죽음을 각오하고 갈대 상자의 그를 떠나보내야 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모세는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의 딸에게 그 존재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만 보면 모세의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인지 그 존재만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가 처한 이 상황은 정말 암담하고 참담한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나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자유롭고 멋진 것으로 포장하는 이 세상, 광장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벌이는 세상, 갈수록 이기주의가 심화되어서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여서 이제는 길거리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세상,
전쟁이 벌어져서 서로를 죽이는 세상, 인간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마저도 심각하게 파괴된 세상, 이러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죠? 삶에서 찾아오는 문제들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하나를 처리하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이별과 상실, 고난과 역경,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아픔이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고단한 우리의 삶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요게벳과 모세가 처한 이 열악한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열악한 환경만 바라본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모세는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지만 무려 3개월 동안이나 몰래 키워질 정도로 애굽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가 히브리 남자 나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을 때 그냥 그 명령을 내린 후에 히브리인들에게 자유롭게 하도록 맡겼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애굽인들을 동원하여서 아주 철저하게 감독하고 감시하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얼마나 많이 웁니까? 배고파도 울고, 기저귀 갈을 때도 울고, 답답해서 울고, 모든 것을 울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바로 이 갓난아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무려 3개월 동안이나 모세의 존재를 숨긴 채 그를 키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갈대 상자에 아이를 싣고 물에 떠나보냈을 때 그 상자가 뒤집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떠내려간 것, 그 상자가 사람에게 발견된 것, 그리고 그를 발견한 바로의 딸이 아버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키우겠다고,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는 그 여인이 그것을 결단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연속일까요? 게다가 모세는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어머니의 손에 길러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우연의 연속입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얼마나 섬세하게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우리 아까 본문 말씀 첫 절인데요, 2장 1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는 자신의 부모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모의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자신의 부모들 모두가 레위인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모세라는 인물이 평범한 히브리인이 아니라 레위인, 즉 제사를 담당하던 제사장 가문의 후예였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모세가 이후에 이스라엘을 지도할 때 그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고, 게다가 모세의 형인 아론 역시도 레위인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1절부터 등장하셔서 모세를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모세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한 계획으로 모세를 레위인 가문으로 선정하셨고 그의 탄생과 그의 성장 과정까지도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주 좋지 못한 시기에 모세를 출생한 순간, 그리고 그가 숨죽이며 아이를 몰래 키우던 순간, 그리고 눈물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띄워 보내야 했던 그 순간에 과연 그녀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았던 그 순간순간이 모여서 다시금 그녀가 모세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녀는 분명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냥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상황도 방해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멸절시키려는 이 바로의 계획은 자신의 딸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또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 요게벳과 미리암과 바로의 딸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연이라 생각하고 사람의 도움이라 생각했던 그 순간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포르투갈을 여행하다 보면 저도 가본 적은 없어요. 어제 들은 얘기인데 포르투갈을 여행하다 보면 곳곳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푸른색 벽화를 만나게 된다고 하죠. 첫 번째 사진 혹시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이런 형태의 벽화인데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벽화는 사실 하나로 된 그림은 아닙니다. 우리 두 번째 사진, 조금 더 확대된 사진인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에 격자 무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이 아니라 아주 작은 타일들을 하나씩 붙여서 거대한 그림으로 만든 것입니다. 포르투갈을 여행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 포르투갈의 거리를 오랫동안 잊을 수 없게 만드는 이 아름다운 벽면 장식을 그들은 아줄레주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은 작고 아름다운 돌이라는 아랍어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이 아름다운 그림도 시작은 그저 타일 한 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일 한 장 한 장만 살펴본다면 그 타일 안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어떤 이야기가 담겼는지 알 수 없어 보이는 그 타일들이 한 장, 두 장 모이다 보면 어느새 아주 근사한 작품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과 어려운 환경들만 바라보면 도저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시간들을 하나둘 붙여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큰 그림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감으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다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